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만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맞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제 만나질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한 고을에 새로 사또께서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을 했는데 그 고을에는 아주 효자로 소문난 청년이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제 효자상을 타는 그 고을에는 자랑거리죠. 그래 이방이 이제 새로운 사또께서 부임을 하니까 우리 고을의 자랑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효자 청년이 있다. 이분은 홀아버지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잘 모시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임 사또들은 다 불러서 상을 줬는데 이번 이 사또는 이 불효막심한 놈 당장 잡아들여라. 그래 한 거예요. 그래 한 게 이방도 다 지금까지 효자상을 탔는데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기회가 안 가고 또 잡아들이라는 게 안 잡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을 데리고 사또 앞에 온 거예요. 이 불효막심한 놈. 응? 그래서 저는 아버지 잘 모신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둔 지가 몇 년이 됐노? 10년 됐습니다. 응? 네 아버지가 저 아직 젊은데 얼마나 장가를 가고 싶었겠나. 장가 안 보내줬다고. 응? 이 불효막심한 놈. 막. 근데 호령을 해서 쫓아보낸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가 왜 너 사또께서 너를 불러갔냐. 응? 이제 그래 하니까 아버지 장가 안 보냈다고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야 제대로 된 사또가 왔구나. 응?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또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장가 보내달라 소리도 못하고 끙끙 앓고 온 게 다른 거죠. 그때도 아들이 우리 아버지 장가를 가고 싶었는데 장가를 보내줘야 효도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이제 자기 편에서 외형적으로는 이제 잘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동네에도 운말, 위에 있는 동네를 운말, 또 밑에 있는 데를 아랫말. 우리 동네는 중앙에 있어서 가운데말. 우리 동네가 이제 가운데 동네인데,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아래 동네 청년은 잘 모시려는데 상을 못 받는데, 위에 동네 청년은 효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동네 이 청년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더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상을 못 하고 위에말 친구가 상을 노상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배우러 간다고, 도대체 어떻게 어머니를 섬기가지 저 친구는 상을 타는지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그냥 어머니 이제 친구 어머니 혼자 계시고 친구는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 잘 안 오니 가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온다 만나고 가라. 그래서 이제 물도 한 잔 마시고 좀 있으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나무쯤 버려 놓자마자 엄마 나 배고프다 하니까 엄마가 막 밥상을 차려오는 거예요. 응? 자기 같은 엄마를 밥상을 다 차려다 주는데, 그럼 밥을 먹고 나니 엄마 나 발 씻고 좀 쉬어야겠다고 하니까 발물도 떠다 주고, 엄마를 막 공경하는 게 막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좀 잠잔다고 하니까 이부자리를 나 깔아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엄마를 지금 막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니까 아주 못된 놈인 거라. 노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막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네 나 좀 보세. 한쪽으로 가서 세상에 자네 같은 놈이 어떻게 효자상을 타는지는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응? 아니 부모를 잘 공경해야지. 이렇게 막 부려먹는 놈이 어디 있냐. 이 부려막심한 놈아. 응?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게 이 친구가 껄껄껄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나도 자네처럼 다 해봤다. 응? 내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도 안 기뻐하더라. 근데 어느 날 내가 나무하다 다리를 다쳤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머니를 공경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힘이 나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 내가 화가 났다. 엄마 아들 다리 부러진 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야 임마 그게 아니고 내가 아직 젊은데 네가 해주는 맛없는 밥 먹느라고 고생했다. 응? 내가 너를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데 꼼짝도 말라고 해가지고, 응?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줄 때 너무 기쁘다. 그때서 엄마 마음을 이 아들이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잘 해주고 싶은데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응? 그러고 아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섬기니까 엄마는 막 그게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다치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 그걸 알고 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건강할 때만 그렇게 하십시오. 그 후에는 내가 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하냐.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들 효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아랫동네 친구가 들으니까 아하 그걸 내가 몰랐구나. 한 수 위에죠. 엄마 마음을 알고 섬겨야 돼요. 마음을 모르면 오해될 일도 많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에요. 욕을 잘해. 저를 40살에 나가지고 하여튼 동네 막내로 이렇게 컸는데
그렇게 욕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이제 발음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엄마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씨발놈을 한번 해보래. 근데 씨발놈이 안 되고 띠발놈 하니까 그렇게 욕을 이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려서 했던 건데 잊어먹질 않아. 그래갖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동네 막내로 컸어요. 동네에 엄마 친구들 다 키워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뻤대요. 아, 크더니 안 이뻐지더래. 자, 그래갖고 사춘기 때 이제 엄마 속을 썩이고 다니면 우리 어머니는 저 호랭이가 답당 물어가려면 그냥 물어가면 안 돼. 그냥 답당 물어가야 돼. 그러고 귀신들 다 어디 가서 저놈 안 잡아가고 어떤 때 막 나가 뒤지라고 하고 그래요. 나가 뒤지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나가 뒤지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모르면 그럼 집 나가버리면 엄마 열 더 받게 하는 거죠. 이 멍청한 또 나가란다고 또 나가? 응? 근데 더 열 받게 하려면 알았어 엄마 나가다 뒤질게 하면 이제 엄마 열 받죠. 응? 이제 말은 이제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읽은 이야기는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어디로 왔냐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를 시험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 여자가 죄를 졌으니까 죄에서도 구원도 해야 돼. 그러려면 살려주라고 하면 법을 어기게 되냐. 법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딱 옳거니 너는 이제 잘 걸렸다. 응? 죽이라고 하면 구원자라는 게 사람을 죽여? 이렇게 시비를 걸려고 한 거예요. 또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법을 어기면 돼. 요걸로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죽이라든지 살리라든지, 그죠? 두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제3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모세 율법이 나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우리가 다 외우지도 못해요. 줄여서 10계명이잖아요. 다 지키면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지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불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참. 응? 저는 외형적으로 엄청 선하게 생겼잖아요. 말 잘 듣게 생겼어요. 그죠? 들을 수 있는 건 다 잘 듣는데 들을 수 없는 건 못 듣더라고요. 다 지키면 복을 준다고 분명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온천지가 복천지고 하나라도 어기면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지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하지 마라. 행령, 금령이라고 그래. 행하라, 금해라.
그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안 하는데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데 도둑질을 하라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자녀들 키우는데 공부 잘하고 있는데 얘야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도 공부 안 하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학생이. 왜냐면 이제 큰형은 행방불명이 됐고 6.25 때. 그래서 6남매가 이제 큰형은 제가 얼굴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막내라 어떻게든지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 그런데 공부보다 노는 걸 좋아했어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공부하지 말라.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책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책 좀 그만 보고 나 밖에 좀 나와라. 응? 책 잘 보는 사람한테 책 좀 봐라 그러겠어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쉬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리라 그랬는데 니들 준행을 못해 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에서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해봐라. 해서 못하면 나한테 와라. 그런 의미인데 아직도 예수님도 다녀가셨는데 구약시대 모세 율법에 왜냐면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뭐 막 살인하고 다니면 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법은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다 좋은 얘기만 해요. 학교를 가도 선하게 살으라고 하고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교회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인지 그걸 알으면 쉽겠죠? 네,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열심히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쉽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임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하고 신앙은 달라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한테 뭘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게 똑같다고 아는 거예요. 응? 신앙이라는 것은 신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해줄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신앙하고 종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가도 저도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님을 했잖아요. 불교하고 천주교는 진적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외형적으로 마음이 넓어 보여요. 다 합친다는 게 넓어 보이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편만 섬겨야지. 이 남자도 섬기고 저 남자도 그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가 그렇게 하나로 이제 모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 윤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응? 저도 유형적으로 참 선하게 생겼는데 42살까지 죄에 끌려다녔고, 절에서도 살생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살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미는 밟으면 또 안 된다 피해 다녀. 모기는 때려잡고 파리도 때려잡고. 아, 뭐 그게 뭐가 말 안 맞아요. 에? 그럼 모기도 내버려 둬야, 빈대도 내버려 둬야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율법을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제 로마서 3장에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 물은 율법이 말한 율법을 지키려서 복을 받으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 모든 입을 막는다, 할 말이 없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합니까? 절대로 못해요. 옛날에는 참 이웃 간에 정의라도 있었죠. 뭘 떡도 하면 나눠 먹고, 에? 지금 옆에 사람 죽어 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마누라도 내 몸같이 못 사랑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누라가 좀 아파봐요. 짜증나지 기뻐요? 사랑이 안 돼요. 원수는 보기만 해도 저 싫은 건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얘기는 그런 이제 성경은 거룩한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몸을 보려면 거울 앞에서 보면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 마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 얘기는 너희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미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다고 하잖아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을 했다고 하고, 탐심을 품은 자 마음에서 도둑질 다 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너는 이런 인간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살인할 수밖에 없고 간음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없고, 응?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만 받으니까 막 원수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 할 말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싫어했냐면 우리 형수님이 감리교 권사했어요. 형님하고 권사 부부예요. 1등 권사했어요. 시어머니를 보면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그렇게 미워해. 아니 형수님 왜 이렇게 시어머니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삼촌 무슨 내가 왜 시어머니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데. 그러면 동생 같은 귀때기라 막 패고 싶은 말 저절로 일어나요. 예수만이나 넣지를 말든지. 고수도 다쳐요. 전도한다고. 술 다 먹어가면서 전도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더 하나님을 내가 다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게 낫지.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 모시는 것도 예수 안 믿는 작은 형이 모셨어요. 그 교회 다니는 형수님은 안 모시더라고요, 절대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3일 갔다 오면 3일은 땅에 안 닿는다고 날려다녀요. 그 3일 지나면 또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이게 이 마음에서 믿음이 와야 되는데 감정적인 것을 막 일으켜가지고 바람 빠지면 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42살에
제가 이제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을 좀 알게 됐어요. 자, 2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게 그냥 막 살아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반발하는 마음도 일어나는데 조금 더 생각나 다른 길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 생각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앞에 서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법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막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42년 동안 죄에 끌려다녔어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자, 간음하면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데 간음을 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음란한 마음은 다 나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냐? 여러분, 이 음란한 마음이 간음을 했다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음란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일어나요. 그러다 다 간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냐? 자기를 믿는 사람들. 해도 안 걸릴 거라는 자기를 믿는 마음. 안 걸리게 하면 되지. 왜 교도소 가면 도둑질 왜 해서 걸립니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도둑질 하죠. 그지? 걸릴 걸 알고 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릴 거야. 근데 경찰들은 그보다 한 수 위에 있죠. 맨날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자기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지면 예수님은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를 믿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걸려? 안 걸리면 되지. 에? 여러분 걸리면 죽는데 아무리 간음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죽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이길 수 있는 힘은. 도둑질하면 죽여봐요. 그러면 많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미국 가면요 이 법칙금이 엄청 세요. 경찰차가 없는데 어디서 찍어요. 막 한 번 위반 100만 원이 넘어. 위반하고 싶겠어요. 미치지 않고는 위반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신호 위반하는데 100만 원씩 해봐. 두 번만 하면 200만 원 하면 한 달 봉급씩 날라가 버리는데 잘 지키겠죠. 응? 그래서 이 간음받은 잡힌 여자가 율법에 잡혔어요. 걸렸죠. 간음하다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하게 된 과정은 자세히 들어가면 자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걸린다. 응? 그런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내 마누라는 내돌려도 안 깨진다. 여자 내돌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그게 옛말에 그런 내돌리면 깨진다. 여자도 내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실패를 하기 전에는 그런 게 그냥 얘기로 들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거구나. 그래서 내돌리면 깨지게 돼 있더라고요. 여자도 내돌리니까 깨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희한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 말은 내돌려도 안 깨진다. 그래 운전 가르쳐주고 모임하라고 하고 다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지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저도 깨졌어요.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는요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남자들은 남자 포부는 자기 남자가 바람 피우면 문제가 안 돼. 합당한 이유가 있고 여자는 여자들 바람 피우면 여자들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내 애기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치킨집을 했어요. 야채 쓰는 칼이 있지만 무거워야 칼질하기가 쉬워요. 힘 안 들고. 그리고 닭 뜯는 무쇠 칼이 있어. 그거 막 급하게서 막 찍는 거야. 무쇠 칼로 머리를 찍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다면 살인자 됐을 거예요. 머리통을 제가 찍었어요. 참 무서운 목사지, 그죠? 그래갖고 형님네 집으로 도망가갖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행복하게 해줘도 바람 안 피웠을 텐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바람 피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얘기는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응?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합체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돌로, 이게 칼로 찍었던 사람인데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그 내가 마음에서 그 몸이 뭐가 문제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응? 그거 내가 저렇게 만드는 건데. 합치려고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애를 낳은 거야. 합칠래 합칠 수 없게 된 거죠. 응? 이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마음이 와야 돼요. 인간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였어요. 응? 그리고 자기를 믿는 여자였고. 그래서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합당한 이유를 댈 수도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여자 마음의 세계를 보면 잡히는 순간 끝났다. 죽었다.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인간의 세계가 끝이 와야 하나님의 세계로 마음이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마음 잡히는 동안 죽었다. 끝났다.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죽음이 왔어요. 할 말 없는 자가 딱 됐어요. 율법에 딱 잡혔어요. 그죠?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고 하죠.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엑스레이와 같은 거야. 예? 엑스레이를 찍으면 병이 다 드러나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병을 고치지는 못해요. 병을 드러내는 일을 해요.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해요.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이 죄를 안 지켜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응? 살인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잡히는 순간 율법에 딱 잡히니까 죽음이 딱 와버렸어요. 죽었다. 끝났다. 이게 이제 신기한 것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재가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땅에다 글을 썼다고 해요. 예? 땅에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됐어요. 돌판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땅은 뭐냐?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창세기 1장에
2절에 그거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저는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게 인간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씨라는 것은 흙에서만 나와요. 땅에서. 그죠? 다이아몬드나 거기에 꽃씨를 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씨도 우리 마음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글을 이제 뭐라고 썼다고는 안 나와요. 응? 그러고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으면 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와서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 여자는 죽고 사는 운명에 걸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라고 하면 구원자라는 게 사람을 죽여? 살려주라고 하면 하나님 아들 율법을 어겨? 이렇게 딱 시비를 걸려고 했는데 그걸 다 피해간 거예요.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난 것뿐이고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돌로 치려고 한다. 이런 년 돌로 쳐 죽여야 돼. 응? 남편을 놔두고 간음을 해. 응? 살기가 등등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이런 돌을 놓고 다 떠나더라고요. 이 사람은 살려면 법을 안 어기려면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 보이죠? 다 이걸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땅에다 글을 쓰시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도 죄가 있던 예수님 앞에 꿇어야지. 그죠? 예수님 이름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뭐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응? 이걸 안 믿으니까 아무거나 믿어 구원받는다고 막 쉬운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자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놓고 갔어요. 응?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너 고개를 이제 뭐라고 했냐? 응? 여자야 너를 고소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참 고개를 드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할 말 없는 자가 되니 고개 또 들어야죠.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다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도 죄를 범치 말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자 죄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어요. 그때 이 여자도 짊어졌기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안수를 받고 그 이튿날 요단강에 예수님 나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갈 때 이 여자 죄도 짊어졌어 안 졌어요? 뭐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졌어 안 졌어요? 짊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예수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네. 봐주는 게 아닌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봐줬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정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그럼 뭐 주인이 구원을 받지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잘못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교육이 잘못됐어요.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세계는 은혜의 세계인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도 출근 안 했는데 한 달 봉급을 받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그죠? 한 것도 없이 받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도 출근했으면 싹시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죽어 맞다갈 짓을 했어요. 응? 이 여자는 절망뿐이 없었어요. 고통이죠. 돌에 맞아 죽는다 생각만 해봐 아찔하잖아요. 한 방에 맞아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히브리서 이제 10장 9절에는 뭐가 있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 율법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셨어요. 은혜가 뭐, 이 여자를 살리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하만의 조서가 있고 모르드게의 조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자,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자, 3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율법을 다 못 지켰다 이건 거예요.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파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온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왜 이게 거꾸로 나와? 그 뒤를 잘못 넣어놨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응? 율법은 이제 파해졌고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것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새 언약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새 언약뿐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법. 그래서 새 언약을 땅에 기록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되었고 그죠? 땅에다 예수님이 친히 기록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를 져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랑하셨어요. 이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산 결국은 이거였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다 많은 사람 나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쳐 죽여야 된다 했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취해서 살아났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이 많은 사람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야 나는 마땅할 짓을 했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 사랑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자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니까, 감사가 오니까 절망에서 고통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죠. 야,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이런 예수님을 내가 몰랐구나. 응?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예수님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응?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서 예수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때부터 이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사람들 죄를 안 범하려고 하잖아요. 또 예수님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는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만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죄 안 짓게 해주시겠구나.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자,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성경은 우리한테 뭘 하라는 게 없어요. 다 내가 해주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우리 뜻을 뭘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도 하나님이 다 해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여자는 이제 막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여자 있잖아요. 가늠한 현장에 잡힌 더럽고 추한 여자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났을 때, 야, 와 봐라. 응? 나 이런 여자 있다. 너희들도 알잖아. 근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 너희를 사랑해. 예수님을 전하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됐어요. 저도 복 받을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응?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고. 이게 믿을 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고. 응? 지금 보면 참 기계 막힌 짓인데, 그 예배 보는 가서 신발 훔쳐갖고 맨날 집어내쁘고 다니고, 저주 받는 게 합당하죠. 저는 복 받을 짓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42세 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예수님의 소식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 응?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니, 복 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근데 생각한 이게 은혜라는 거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 딱딱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했다. 저는 그때 스님 승복만 벗어지 머리는 박박 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방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도 헷갈리니까 금방 절에 있던 놈이 또 예수 얘기를 하니까
에? 주로 술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막 입을 열면 1시간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딴 건 못 하겠는데 예수님 얘기는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지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를 알잖아. 내가 어떤 인간인가는. 그래서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그 예수님 니들도 사랑해. 예수님 얘기가 술맛 떨어진다고 애들이 막 기겁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술도 이기게. 술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막 이제 내가 막 나타나면 먹다가 나 일 볼 일 있다 얻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술 친구들 다 도망가. 저는요 여자들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죠? 저는 못 이기는.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하면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응?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 이게 마음에서 만나질 때 예수님 마음이 죄를 이기게 해줘요. 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아, 예수님 죄 안 짓게 해주신다고 하는구나.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는 건데 인간은 해결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 고생 많이 했어요. 아,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안 지게 하니까 내가 안 짓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지금도 죄를 질서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에? 근데 예수님이 저를 다스려 주니까, 죄를 이기게 해주니까, 죄에서 벗어난 다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되면 교회 안 다닐 때 우리는 너무 즐거워. 크리스마스 이브 죄 짓는 날이야. 에?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 마음이 들떠가지고, 제일로 죄를 많이 짓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지금은 완전 다른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얘기 전해줄까? 응? 이 여자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니까 음란한 마음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이 여자는 예수님 얘기 하지 말래도 하죠. 내가 오늘 가늠한 현장에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야,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데 나를 끌고 예수님 앞에 갔어. 근데 난 죽었다 했다. 끝났다. 죽어도 참 더럽게 죽는구나. 이제 절망뿐이 없었고 고통뿐이 없었다. 그 예수님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더니 나더러 고개를 들라. 너를 고소한 자들 어디 있느냐.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다 물리쳐 주셨다.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더라. 그래 하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 죄를 안 지게 해주신다고 했다.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죄에서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제 이 여자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세계가 끝이 오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상준 목사가 여기 왔잖아요. 그죠? 제가 이상준 목사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몸이 없으니까 이상준이 몸을 빌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구집사님, 저번에 한번 우리 3일 하면서 좋아졌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그걸 병을 사람의 심령 병을 능히 이기는 건데 마음에서 계속 말씀이 힘이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싸움인 거예요, 형편하고. 그래서 말씀이 딱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 썩어내면 나사로도 예수님 살리셨잖아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38년 전 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저는요, 불치병이 있었어요. 불면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신경이 쇠약할 때 쇠약해지니까 깊은 잠을 못 자. 한참 잤어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서 보면 3분, 5분. 근데 그 안에도요, 온 천지를 다녀. 그래갖고 술 먹고 자면 조금 또, 코 골고 자는 사람은 대갈 동안 팍 자고 싶었어요. 막. 나 잠이 앉아 미치겠는데, 에? 코 골고 자면 얼마나 이제 막. 그래서 밤새 TV 보다가 이제 자는 동, 마는 동 막, 술하고 같이. 그랬는데, 구원을 받으면 대문 잠이 오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웬만한 병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왜 자꾸 젊어지냐고 그래요.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쁘게 사는 게 늙을 시간이 없어. 늙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여기 지표하러 요 딱 어제까지 우리 인천에서 행사도 있었고, 요번 주 요 딱 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달짜도 또 앞뒤로 잡았다 하다 옮겼는데, 뭐 요 한가한 시간을 이때를 딱 맞춰 주셔가지고, 사랑 능력교회 키우라고, 그지? 능력교회 만들으라고. 하나님 만들면 만들어지겠어, 안 만들어지겠어요? 내일은 그 부분 보고 가난한 마을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믿음 하나 가지면 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매는 췌장암이 걸렸는데 췌장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지금 함처럼 뭐 한참 맞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환자냐. 환자 같지는 않은 거예요. 몸은 병, 마음에서 병을 다 이겨버리면. 그래서 이 말씀은 뿌리를 내려야 줍니다. 자리를 잡아야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뿌리를 못 내려면 뿌리를 못 내려면 확 비가 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뿌리가 딱 내려지면 어떤 형편으로도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누리게 하려고 엄청히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는 죄를 진 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지 않아요. 왜? 십자가 죄가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이 여자는 이제 막 예수님 내가 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알아서 전하고 다니죠. 그죠? 제가 20년 동안 예수님 얘기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늙을 시간이 없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 간음 중에 저는 간음하지 마 이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마음이 딱 자리 잡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간음하고 다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된 집회, 내일 모레 또 여러분 새로운 분들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